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성전 건축 준비를 좀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두로왕 히람을 솔로몬의 조력자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데 솔로몬에게는 두로왕 히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벌목할 사람들을 원조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이 솔로몬의 원조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백향목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벌목할 사람들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히람 왕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냐면요, 여러분 당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로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것은요 두로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위치한 그 베니게 지역은 그 해안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을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게에는 이스라엘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솔로몬과의 교역을 통해서 곡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절에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히람의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지금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두로왕 히람 왕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히람이 다스리던 그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바로 이세벨이 이곳 출신입니다. 이세벨로부터 바알 신앙이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히람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한 신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만큼의 안정과 부를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격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단지 다윗과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어머니 한나가 섬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서원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이셨고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여호와 앞에 직접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의심 많던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예.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두로왕 히람이 대답을 합니다. 요청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니게 해안지대로 그것을 운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니게 해안지대에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들 서로 엮어서 거대한 뗏목을 엮어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국까지 운송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두로왕이요 솔로몬 왕이 지정한 곳까지 그 뗏목으로 운반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지정한 곳은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요 역대하 2장 16절에 보니까 요빠라고 적혔습니다. 요빠 바울이 머물렀나요?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빠. 그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들을 뗏목으로 묶어서 요빠로 보내주면 그 요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내가 제목을 줄 테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줄 테니까 당신 나에게 음식물을 달라고 여러분 히람 왕이 요청을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니게 지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요. 임산물이 풍부한 대신에 농작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됐는데 이스라엘과 무역하면서도 대부분 언제나 식량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여러분 두로 그 베니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 나무를 줄 테니 음식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이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었는데요. 역대하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요 이 그 백향목과 잣나무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과 백단목도 요청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랬죠? 주매. 여기서 주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딱 보내주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교역 있죠.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식량을 준 이와 같은 교역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약 한 20년 걸렸거든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리고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는데 약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히람과 이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함께 약조를 맺고 그 언약을 지켰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20년 동안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히람과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남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히람을 만나게 하시고 2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이죠. 다음 장인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성막은 그 성전의 원조인데 이 광야 생활의 성막에 사용됐던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를 사용했습니까? 시띠나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달랐습니다. 성전의 안 있죠. 성전의 안쪽 벽면은 모두가 다 백향목 널판을 붙였습니다. 성전 마루는요 잣나무 널판을 놓았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휘장은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천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것도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요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분향단도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할 때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을 사용했고 잣나무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목재를 공급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람 왕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히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이 사용됐습니다. 참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시고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포로 귀환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인 히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전 자체가 되신,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이 동원되고 이방인이 사용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은요,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서도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그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보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만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 왕과 협력하게 하시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모든 민족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을 오늘은 좀 못 다루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가만히 보면 참 그 과정을 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또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은혜롭게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또한 그 지혜로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진행하시고 또 관계도 원만하게 또 그렇게 또 유지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